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요, 예화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다는 자기의 예화들을 혹은 사물에 대한 예화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예화를 쓰고 있어요. 오늘 그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예화를 쓰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대조되어 나와요. 한 사람은 바로 여종 하갈입니다. 하갈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노년에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86세가 되는데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준다고 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86세에 애를 낳으면 대학교를 가면 아빠가 몇 살인가요? 106세예요. 어떡합니까 이거? 엄청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요, 눈에 보이는 그 아들을 빨리 손으로 잡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계산하고 판단하고 행동했어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왜 하갈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을까요? 때때로 율법이 이것과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입니다. 인내하거나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재림을 기다리거나 구원을 기다리는 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요, 내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빠릅니다. 율법을 통한 신앙생활은요, 눈에 보여요.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으면요, 그냥 지키면 됩니다. 율법을 어겨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자신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돼요. 율법을 통한 신앙생활은요, 딱 눈에 보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쩌면 구원에 대해서 편안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 노방전도를 하면서 있었던 일이에요. 학생들이 모여있는 그 도서관에 갔습니다. 시험기간이라서 학생들이 모여있는 도서관에 갔는데 3명의 친구가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가가서 과자를 주면서 잠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본인은 종교가 있어서 이 말을 듣기가 싫대요. 그래서 학생은 종교가 뭐냐 이랬더니 이슬람교래요. 그 제가 처음으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 무슬림이라고 하죠. 무슬림을 처음 봤어요. 그것도 청소년이 무슬림이라는 거에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니게 됐는지, 부모님이 혹시 다른 나라에서 왔는지 그런 거를 물어봤어요. 그 학생은요, 종교를 가지고 싶어서 네이버에 종교를 검색해봤대요. 기독교가 뭐냐, 천주교가 뭐냐, 불교가 뭐냐 이러면서 이슬람이 뭐냐, 이슬람교가 뭐냐 이런 걸 검색했던 거예요. 그 중에 이 대표적인 종교를 검색하면서 이슬람교가 가장 쉬워 보였답니다. 하루에 3번 그 메카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되고, 돼지고기를 안 먹으면 되고, 라마단 기간에 금식을 하면 되고, 이렇게 규칙이 딱 눈에 보였대요. 그래서 이거를 지키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이 종교가 말하는 것을 이거를 지키면 편안하게 살 수 있구나, 이거구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무슬림으로 혼자서 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율법을 행하는 것, 그것이 그 학생이 선택하게 된 종교였다라는 거예요. 다소 충격적이지 않나요? 제가 이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그 학생의 얼굴이 아직까지 생각나는 거 보면 저에게도 신선하게 그리고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러지?
답답하게 이 율법이 얼마나 까다로운데 그걸 왜 지키려고 하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어쩌면 그 학생은요,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그 종교를 따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규칙이 눈에 보였으면 했던 것 같습니다. 규칙을 따라 내가 행동하는 종교를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는지 못 가는지를 눈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고 싶었습니다. 율법, 규칙을 통한 종교 생활은요, 어쩌면 이런 측면에서는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를 나오면 기쁘고 행복하고,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나는 지옥에 간다, 예배를 나와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기도회를 참석해야 된다, 이렇게 규칙이 있는 율법 종교 생활은요, 때때로 우리에게 그 규칙을 행했을 때 기쁨을 줘요. 아마도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구원의 확신, 그 구원의 증표, 이것만 지키면 돼, 이런 눈에 보이는 신앙적 규칙을 원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요, 내가 행동하는 것으로 구원의 확신에 거할 때가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큐티를 잘하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 안에서 거하게 됩니다.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보다는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나의 행동을 통한 신앙생활에 기쁨을 누릴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엄마, 아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나요? 성경 읽으면 돼, 예배 드리면 돼, 기도하면 돼. 이렇게 우리가 행동하는 것으로 구원의 확신을 전달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행동으로 구원의 확신을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저와 여러분은요, 눈에 보이는 특정한 행동에 따른 구원의 확신을 쫓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는 것, 빠르게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 마치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게 빨리 아들을 낳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해요. 좋아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였으면 합니다. 사랑이 눈에 보였으면 하고요, 물질이 눈에 보였으면 하고요, 눈에 보였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빠르고 마음이 급합니다.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많은 다양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합니다.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응답이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혹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기다림은 우리는 무뎌져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거야 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나? 재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실상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가장 처음에 기도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일상생활을 마무리하고 급하게 교회에 찾아와, 교회에 올라와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던지 첫 마디가 무엇이었나요? 일주일이라는 일상 가운데서 보이진 않지만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더디고 느릴 때도 있지만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이에요. 사라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은요,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요, 이삭을 엄청 늦게 낳았습니다. 그 기간이 너무 어려웠어요.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답답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때때로 이렇게 답답하고 기다려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기적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상상력으로는요, 정의 내릴 수 없는 일들이에요. 사라의 나이는 무려 90세였습니다.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요. 태문이 닫힌 몸이었어요.
그런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기까지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그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고 답답합니다. 하지만 믿음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신앙은 빠르고 급하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결과물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느리고 더디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삶의 보물입니다. 그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급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모세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궁궐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눈에 보이는 행복이에요. 왕국에 살고 또 공주의 아들이고, 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영광이에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모세는 지금 당장 그것을 가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도리어 고난받기를 즐겨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5, 2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요, 잠시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을 잡지 않았어요. 그는 수모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바라보았다. 하나님은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도저히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이 바라봄,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말씀,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합니다. 나온 바 본향이 무엇인가요? 이 세상, 더 나은 집, 더 나은 차, 더 나은 삶의 수준. 우리는요, 항상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해요. 우리의 어머니의 태 속에서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합니다. 내가 행동하고 성취하는 걸 원해요. 모든 사람은 나온 바 본향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그리스도인은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더 나은 것이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온 바 본향은 눈에 보입니다. 정확하게 보여요. 그래서 기쁨이 바로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더 나은 본향은 계속 기다리고 계속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것은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본향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29절 말씀인데요,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박해한대요. 박해. 육체를 따라 나는 자, 갈라디아 공동체를 따지면 율법주의자들이었죠. 그죠? 율법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방해했어요. 그들은 할례, 각종 절기, 유대인의 법규 등을 통해서 그것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들의 믿음을 방해했습니다. 믿음만으로 부족하다며 믿음을 박해했어요. 사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부족하다라는 메시지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성도처럼 믿음대로 살면 안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율법주의자적인 박해는 없습니다. 우리 지나가다 보면 때때로 이단을 만나죠. 이단이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둥,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둥, 이렇게 율법으로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거나 막 괴롭거나 그렇나요? 안 그러죠. 아무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박해는 없어요. 초대교회는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급기야 순교까지 했어요. 믿는다는 이유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받는 박해는 사실 없어요. 이슬람교 국가에서는 가끔 있습니다. 그 국가에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돌을 던지고 재산을 빼앗고 집을 빼앗아요. 그래서 그들을 박해합니다. 믿음을 박해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박해를 당하지 않아요. 율법주의 혹은 믿음 때문에 받는 박해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뭔가요? 세상 문화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스마트폰, 드라마, 영화 등등의 문화들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달콤한 말들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때때로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물질주의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고 자꾸 물질주의가 우리를 유혹해요. 물질이 있으면 행복해, 물질이 없어서 너는 괴로운 거야,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해요. 우리는 초대교회 같은 혹은 이슬람교 국가 같은 믿음의 고난은 없습니다. 믿음의 박해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놓여 있습니다. 29절 말씀처럼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우리를 방해한다라는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권고하고 계십니까? 3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빨리 박해하는 그것을 내쫓으라, 내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방해하는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쫓아야 합니다.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해요. 그것과 더불어 우리는 신앙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내쳐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때 이것을 내쳐줄 수 있는 거예요. 소중하지 않게 여길 때 이것을 내쳐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시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이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이죠.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아멘.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아기를 안 가졌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나이가 20살, 30살, 40살도 아니고 80살, 90살인데 어떻게 잉태를 안 했는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미래를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나은 본향을 보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은 부족하지만 속상하지만 아직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긴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로버트 로젠달 교수는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합니다. 초등학교 전교생의 지능 지수를 검사를 했어요. IQ 검사를 했는데 지능 지수 결과와는 관계없이 무작위로 학생들 20명을 선정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에게 이 선정된 이 아이들을 보고 IQ가 엄청 높으니까 집중해서 교육을 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선생님은 이 선정된 아이들을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아이는 IQ가 좋다. 근데 실제로 IQ가 좋나요? 안 좋나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다양한 모습으로 이 선생님은 그 학생을 기대했을 거예요. 1 더하기 1이 2다. 이 학생이 손을 들고 2라고 외쳤어요. 야, 역시 IQ가 좋으니까 산수를 그렇게 잘하는구나. 만약에 체육대회를 하는데 달리기를 엄청 잘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요? 공부를 잘하는데 달리기도 잘하는구나. 친구하고 사이가 좋아요. 뭐라고 하나요? 야, 너는 머리도 똑똑한데 이렇게 관계도 잘하는구나. 꼭 말이 아니더라도 눈빛으로 보내겠죠. 아, 넌 매우 똑똑하구나. 커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나를 찾아달라. 막 기대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8개월 후 다시 IQ 검사를 했습니다. 무작위로 선정된 20명의 학생, 20%의 학생들은요, 그 전에 실시했던 IQ 테스트보다 월등하게 좋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 로젠탈 박사는요, 기대하면 삶이 변한다, 기대하는 만큼 성장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로젠탈 효과라고 합니다. 기대하면 변하는 거예요. 기다리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태도는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계신가요? 그러면요, 이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박해하는 그것을 쫓아내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정말 믿음으로 잘 기다렸을까요? 정말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100세 때 이삭을 낳았죠. 그죠?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정말 못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기대하지 않고 기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라를 찾아갔을 때 사라가 믿음이 없어서 웃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고 너무 웃겨서 그 웃음이 생각나서 웃음이라고 지었어요. 아브라함은 못 기다려서 애굽 땅으로 도망갔어요. 그곳에서 아내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아내를 드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은 없었어요. 그래서 종 엘리에셀을 아들로 삼으려고 했고요. 그래서 하갈을 모셔서 하갈을 데리고 그 다른 아이를 또 아들로 삼으려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항상 하나님의 약속에 흔들렸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고 더 기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언약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대하고 기다렸는지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그들을 계속 기대하셨어요. 때때로 믿음이 없어지면요,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요, 천사를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요,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언약을 붙잡아 주셨어요. 별을 보면서 그 붙잡아 주셨고요, 모래를 보면서 붙잡아 주셨어요. 창세기 2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사라가 열심을 다해 믿은 것이 아니라, 믿기 힘들지만 연구하고 고민하고 공부해서 그렇게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돌보시고 행하셨어요. 사라의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다림이 숨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대하고 기다리셨어요. 믿음이 굳건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때때로 믿음이 흔들렸던 사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사라를,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결국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은 분도 하나님이셨고, 결국 사라에게 이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세상의 소리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어릴 때 잘 믿었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 직장 동료, 친구들, 하나님께서 더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시고 계세요. 어쩌면 우리는 이런 문제를 당할 때 답답하고 또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가 다가오면 또 써야 되는 그 대신자 때문에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언제가 그때가 오려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에 진짜로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사역을 마치고 저녁에 집으로 들어갈 때 종종 가끔씩 겪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자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가끔 과자나 아이스크림, 더울 때는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을 사가요. 아이들을 볼 생각에 제가 너무 기대하고 설레기 때문이죠. 집에 가서 문을 열면요, 두 아들이 아빠 하면서 막 달려옵니다. 그리고 안아달라고 막 손을 뻗어요. 그래서 한 번씩 다 안아줍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요, 자기가 뭐 어린이집에서 뭐 했다, 내가 뭐 가지고 놀았다, 뭐 그런 얘기를 혼자 계속 구시렁구시렁거리면서 말합니다. 둘째 아들은 말을 못하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기대하고 기다렸는데요, 그곳에 가보면요, 우리 식구들이 저를 더 기대하고 더 기다렸더라고요. 감히 이거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대하고 기다리지 않을까요? 내가 기대하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내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인데, 예수님께서 더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더 나은 본향에 도착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야, 너 2017년 8월달 여름 휴가 때 예배에 이렇게 집중 안 했지? 이러면서 영상을 하나 보여주면서 야, 너 밖에 손 들고 서 있어, 이럴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내가 너를 기다리고 기대했는지 그 온화한 미소로 우리를 안아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돈이 필요했어요. 미래를 스스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요. 더 이상 아버지 곁에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재산 반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게 돼요. 아버지 재산은 매우 많았습니다. 금수저였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여러 군데 투자를 하고 뭐 땅도 사고 또 돈이 남아 도니까 흥청망청 사용합니다. 그런데 투자한 데마다 부도 맞고 부동산에도 뭐 돈이 날아가고 너무 속상해서 그 마음을 달래고자 유흥에 돈을 다 써요. 거지가 됩니다. 다시 아버지가 생각나요. 아버지, 그 돈 많던 아버지 앞에 가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고향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나음과 본향을 버리고 그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걸어가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이에요. 이래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감동 아닙니까? 아버지가 먼저 기다리시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이 죄책감을 가지고 갔는데 아버지께서 더 기다리시고 계셨던 거예요. 저 멀리서 언제 올까 기다리면서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재산이 또 없어졌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떡하냐 걱정하면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아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내 아들은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비유죠.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한 희생과 헌신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정확하게 보여졌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기다림과 기대하심은요, 우리를 향한 기다림, 우리를 향한 기대하심은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졌습니다.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기다림과 기대하심, 그것의 증거 십자가 사랑.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더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갑시다. 기대하고 기다리는 믿음이 됩시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져야 되는 그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